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삼복인데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이제 초복이어서 오늘이 뭐 먹는 날입니까? 삼계탕 먹는 날입니다. 저희 아내는 어제가 초복인 줄 알고 어제 삼계탕을 만들어서 오늘 저는 이제 삼계탕을 먹으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초복,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72번째 맞는 제헌절. 그러면 지난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제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내일이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이 이제 제가 어떤 날인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그때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에 공포된 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법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 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서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된 날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세워지고 이 법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쉬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별로 이제 제가 요즘에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는 제헌절 외에도 국경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5대 국경일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첫 번째는 3월 달에 있는데 3.1절, 그리고 두 번째가 내일 있는 제헌절, 8월에 있는 광복절, 10월 달에 2개가 있습니다. 제헌절 그리고 한글날. 3.1절은 뭐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날. 제헌절은 법을, 그리고 광복절은 빼앗겼던 날을 다시 되찾은 날. 개천절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처음 이렇게 대한민국 고조선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날. 그리고 한글날은 우리가 쓰는 언어.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각 이렇게 5대 국경일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대 국경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3장, 출애굽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여기서 무자는 없을 무, 교자는 이제 삭히다 이런 건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누룩, 누룩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영어로 있는데, 하여튼 이스트를 이렇게 넣지 않고 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맛없는 빵. 네. 그래서 그 무교병을 이제 먹는 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우리 6월절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급하게 애굽을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원래 이스트를 넣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이 이제 먹고 나왔다, 이런 의미로 그 일주일 동안
이 맛없는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떡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전병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제 삼계탕을 나눠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저랑 주광구 사님이 둘이서 이렇게 멀어서 오시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우리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쫙 배달을 쫙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이렇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제 어제 한 군데 갔는데 우리 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거의 이렇게 끌어안으시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하시면서 무조건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뭘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커피도 이렇게 내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와 함께 간식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쑥을 이렇게 빻아서 그걸 이렇게 납작하게 구워낸 전병이었는데 쑥 전병이었어요. 쑥 전병. 꿀에서 이제 꿀에다 그걸 딱 찍어 먹는데 제가 이제 쑥떡이랑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맛있는 쑥 전병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 제가 권사님 댁에 갔는데 권사님 남는 거 저 좀 싸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쑥떡을 너무 좋아해서 어제 저희 아내가 4개를 챙겨줬는데 어젯밤에 4개를 다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쑥 전병보다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아들 손잡벌 되는 부족한 우리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잔도 이 커피도 그냥 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쁜 잔에 커피도 내주시고 그리고 전병도 구워주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내외분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섬김과 사랑이었습니다. 주권사님 저랑 차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고등부 사회가 제가 청년부 사회 가는데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섬김과 사랑에 저희 두 사람이 얼마나 어제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쑥떡, 쑥전병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이 기억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7일 동안 그냥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씹어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너희를 구원한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매년 이 날을 따로 정해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16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맥자, 보리 맥자의 추자, 거둘 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딱 7주가 지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주 동안 7일이 7주가 돼서 77절, 77, 49 하니까 49번째 날이 지나고 50번째 날이 오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맥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77절이죠. 오순절 하면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거기도 같은 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 몇 명이 회심을 하죠?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첫 열매, 풍성한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맥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그 풍성한 열매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대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 절기, 이 율법을 받는 때는 아직 열매를 거두기 전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풍성한 열매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 16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 지키라부터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요, 이제 수는 수확하다, 숫자, 장은요, 저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것들을 저장하는 날. 그래서 각종 과일이나 곡식을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을 딱 하고 이제 열매가 나지 않는 긴 겨울을 보낼 때 그것들을 꺼내어서 먹을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찬양이 옛날에도 있었다면 수장절에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있죠. 맨 마지막에 가사를 보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출애굽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무교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풍성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좀 재미있는 것은 지키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시작할 때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가니까 절기를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율법을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절기를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신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우리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주일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저도 이 말씀의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 오늘 새벽에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수요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오늘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그날이요,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셔가지고 거의 잔치였어요, 잔치. 저희 아들은 한 달 전부터 내 생일이 언제냐. 그날 아침부터 너무 애가 이게 흥분해 있더라고. 그래서 생일 잔치를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됐는데 애가 시무룩해 있는 거야. 그래서 승우야, 왜 너 오늘 표정이 왜 이러니? 제 생일이 얼마 남았어요? 내년 생일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은 이 자식과 다릅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매일매일이 생일처럼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복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무교절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이 수장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기대와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목숨을 다해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전 세계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절기들을 잘 지켜낸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